사람을 향하여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교회에게 부어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왕되심과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그리고 대속물로 내어주심이라는 이 복음을 전제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단지 남자, 여자로서의 그 차별과 차이만 보여질 뿐인 본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 복음의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는 8절부터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2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고 2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5절까지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러 같은 차이를 주는 것과 같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 어떤 진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뤄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질서적 측면이다라는 것에 생각을 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나 어떠한 다른 열등하고 우등하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정연하게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다툼, 분노는 질서를 깨트리는 요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남자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또한 남자는 이 8절 한 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대속자 되신 그 복음의 영광을 받았다면, 그 복음의 영광을 알았다면 먼저 남자부터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질서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라는 그 존재의 본성이 분노와 다툼, 그것이 남자를 이끌어가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러했던 에너지가 남자와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남자로서의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남자가 그렇다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자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여자의 가르침 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삶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뒤에 나타나는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이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기서 상당한 성경 해석의 갈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 또한 특별히 여자는 페미니즘과 동성애적인 측면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과연 여자의 역할과 여자의 위치가 어떠한 것이 옳은가라는 논쟁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고, 특별히 저희 교단 안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란을 빚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거 잘못 가르친 거다,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여자를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친 것이다 라고 말하기조차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계급적 남성 건의의 리더십. 교회의 질서는 계급적 남성 중심의 리더십을 이뤄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 교회는 평등적 권위 리더십을 가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는 계급적 권위를 이루고 있습니까? 높고 낮음. 목사가 높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은 안수집사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권사가 됩니까? 이러한 계급을 이루고 있는 계급적 남성 건의의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이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평등적 건의의 리더십으로 볼 것인가.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뤄내는 삶이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 결국은 이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여성의 문제를 이 본문에서 문화적 여성관으로 먼저 해석을 합니다. 문화적 여성관이라는 것은 당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 그 19절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 모습, 그러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문화적인 여성관으로 볼 때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당시 에베소는 여러분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은 남신이 아니고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신이다 보니까 그 여신의 화려함을 따라서 많은 아데미의 신을 섬겼던 여사제들이 화려하게 금치장을 했던 것을 너희들이 뭐하지 마라? 따라하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일체 조용하라라고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했던 것은, 당시 아데미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예배를 드릴 때 여사제들이 알 수 없는 말을 주절거림이 그들의 예배의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에베소의 영향권 아래에서 있었던 이 도시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라고 했던 당시적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당시적 상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이 9절이나 10절이나 11절에 나타나는, 특별히 9절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사실은 주의해야 될 모습이죠. 단정히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수치가 뭡니까? 수치라는 것은 속옷이 밖으로 보여지는 상태, 그것을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시 아데미의 그런 신상의 영향뿐만 아니라 값진 옷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영광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문화적 여성관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기능적 여성관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기능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맞죠? 남자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여자는 설거지 하도록 지으셨습니까? 그 설거지는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를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구분하여 지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 여자를 지을 때 하나님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기능으로 지었습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돕다 할 때 돕는 자는 뛰어나야 합니다. 남자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배우라라는 이 단어, 이 첫 번째 말과 마지막 말만 떼놓고 본다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여자가 배울 수 있었던 시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여성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도 여자는 배우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데 여기서 조용히 배우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배우라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 의미는 2장 2절에 나오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배워감을 통해서 질서 있는 삶을, 여러분, 여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라. 사실 이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역할,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배운다는 것은 뭐를 전제합니까? 배운 대로 어떤 기능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번째 여성관으로는 상호적 여성관으로 나타나게 돼요. 상호적 여성관은 결국은 남녀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이 상호적 여성관으로 사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 묵상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러분,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먼저 그렇게 속았다. 그러나 아담은 안 속았습니까? 아담도 속았습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먼저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에 이 내용들이 여성을 어떻게 비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그리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자 공동체입니다. 신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하와가 쏘갔냐, 남자가 쏘갔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속은 자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속의 영광들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통하여 모두 다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이루어내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타락했던, 범죄했던 인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남자와 여자를 회복해 가신다 한다면, 마지막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복음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따질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 안에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고, 그 접붙여진 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룸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도록 다시금 질서 정연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8절부터 15절 말씀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가장 잘 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본문의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일 아침에 살펴보는 그 감독의 직분,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또 묻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자도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내일 강 목사님한테 넘겨놓고 저는 일단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잘 연결해서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숙한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질서는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성들도 그 교회의 질서와 영광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시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호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처럼 온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